히브리서 11장 3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특강을 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제가 참고한 책은 두란노 출판으로 나와 있는 기원과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참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창조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창조는 진화와 반대돼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진화와 대조적으로 또 비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강조할 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환영하는 의미로 여러분의 꽃을 준비했습니다. 이쁜가요? 네,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꽃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흉내를 내고 또 비슷한 모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자연보다 더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가 바로 성경에 가장 처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진화가 잘못됐고 어떤 진화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물론 뒤에 소개는 하겠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했는지, 창조된 내가 얼만큼의 귀한 존재인지를 더욱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생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나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해서 막 과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술을 발전시켜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너의 흙으로 만들어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만들지 말고 너가 한번 혼자 해봐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모든 기원의 시작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진화, 하나는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화를 말할 때에는 어떤 것이 우연히 아주 오랜 시간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오랜 시간이 걸쳐서 그것이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해서 무엇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입니다. 그런데 창조는 어떠냐면 창조는 어떤 지적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탁월한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따져보면 정확한 증거가 아니라 추측에 불과합니다. 근데 창조와 진화를 보면 진화에도 믿음이 필요한데 아주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될 수 없는 것을 됐다라고 믿어야 되거든요. 창조는 어떻습니까? 창조도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 창조도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는 진화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창조는 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뒤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이 모든 만드신 만물에 다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누구도 이유를 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과 오른쪽 편, 왼쪽 편에 보면 누가 봐도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조각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편을 보면 우리나라 소연평도에 있는 바위 얼굴의 모습입니다. 옆모습처럼 잘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만 잘 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왼쪽 편에 보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초상화를 그대로 바위 위에 새겨놨어요. 만약 우연이 됐다라면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연이 됐다면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찍히는 이 사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됐다면 소연평도에 있는 저 모습처럼 보니까 사람의 모습 같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가끔 예전에 어떤 수석 돌을 모으는 일들 예전에 제가 많이 봤었는데 집에 돌을 밑에 받침도 해놓고 돌을 모양을 많이 장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잘 보면 보니까 거북이 모습 같아. 또 잘 보니까 뭔가 원숭이 같아. 잘 보니까 무엇 같아.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발견했을까요? 우연히 발견된 것을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품이다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개울가를 다니면서 바닥을 쳐다보면서 뭔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 돌을 가지고 온 적도 있어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지만 어떤 지적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예를 들 때 비행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교한 설계에 의한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비행기마다 독특한 형태가 있고 독특한 모양이 있습니다. 부속의 어떤 모습, 어떤 특징, 어떤 마력이 다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적 설계에 의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행기는 몸집이 커서 수송하기에 좋은 비행기가 있고요. 어떤 비행기는 작기 때문에 개인 비행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비행기는 전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비행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설계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따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계하셨다면 그 지적 설계자의 초월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계자는 설계도를 만들 때에 무엇을 만들지를 정확하게 알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설계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행기 하나를 만드는데 그 부속품이 몇만 가지가 들어갑니다. 많은 부속이 다 들어가야지만 비행기가 온전하게 뜰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듯이 우리 사람도 이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이것을 밝혀냈는데 그것을 DNA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니 보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잘 닮았는지는 여러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NA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어떤 것을 결정하는 모든 특성과 외모와 성격 다 이것을 DNA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다르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쌍둥이여도 면란성 쌍둥이여도 똑같은 지문과 똑같은 동체와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같아 보여도 목소리만 들어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 볼 때마다 독특하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독특하게 만들어지셨나요? 아주 특이하게 만들어지셨죠? 지나칠 정도로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특한 설계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독특한 설계를 나를 하셨다면 한 가지 무엇이 있다고요? 독특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내 모습은 왜 이럴까? 라고 할 때 나의 이 독특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복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어나기도 않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를 구별하셨다. 또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독특한 유전 정보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존감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나를 택하셨고 또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바로 이렇게 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학교 다니는 중에 이런 말씀을 질문을 했어요. 온 인류 중에 나 한 사람이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의 답은 어떠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나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그만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를 이렇게 예정하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무시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의 나쁜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물질이나 동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로 보니까 사람도 어떤 물로 뼈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구성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나 어떤 동물이나 큰 차이가 없는 어떤 그냥 똑같은 어떤 물질 중에 하나로서 어떤 요소로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진화론의 나쁜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세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주의 같은 경우를 보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장애인들을 대학살을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월한 유전자만 남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등한 인간을 다 제거하는 것이 마치 마땅한 것처럼, 그것을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종 차별이나 어떤 인종 청소, 이런 나쁜 용어까지도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우월 사상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진화론은 세 단계로 보면 크게 잘못된 거짓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유기물이 생명체, 세포로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단세포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어떤 물체가 더 좋고 견고한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시간이 갈수록 무질서가 점점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또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과학 시간에 봤던 모습이 다시 떠올려지죠. 연력학 제2법칙이 쉽게 표현하면 내가 물질을 먹을 것을 식빵을 하나를 뒀어요. 그럼 이거 식빵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식빵이 점점 더 커져서 더 온전한 식빵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 식빵을 놔두면 거기에 곰팡이가 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분해돼서 나중에는 먼지처럼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그 유기물이 무기물이 다시 유기물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그가 오래전에 실험을 했는데 보통 중학교 3학년, 예전에는 그때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밀러의 실험은 이산화탄소, 질소, 암모니아 이것을 넣고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거기에 아미노산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창조의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밀러도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실험은 진화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진화의 어떤 모습, 어떤 원리라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아미노산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다 거기에 들어가서 가스가 생기고 그것이 다 조성되고 산소가 제거되고 지식과 지혜가 냉각 장치를 통해서 실험 장치로 만들어지고 이것을 제작해서 거기에 전기 에너지가, 강력한 에너지가 투입되고 그때 무엇인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저절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적 설계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합성된 것은 더 첨단적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 모든 만물의 이치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론과 법칙은 다릅니다. 법칙은 세상이 바뀌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법칙이에요. 법칙이 되기 전에는 이론이라 그럽니다. 이론은 이것을 주장하다가도 다른 것이 나오면,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 이론은 틀린 이론이 됩니다. 그런데 법칙은 다 증명 가능한 것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기물이 생명체로 될 수 없다라는 것, 무기물이 유기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계에서 거짓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이 거친 후에 생명체로 탄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합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진화론은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것을 의미 없다는 것을 진화론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라고 믿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믿음의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이것이죠. 세 번째 진화론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단세포 어떤 것에서부터 어떤 꼬불꼬불한 게 뭔가 생겨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점점 여기서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리가 나오고 발이 나오고 육지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좀 빨리 걷고 싶어서 좀 더 빨리 걷게 되고, 또 나무도 타고 하면서 원숭이도 되고 나는 다른 것도 되고 새도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또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 또 있다라고 하겠죠. 그것이 진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석을 가지고 진화의 증거를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석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창조의 증거가 됩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자연 발생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석은 진화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이 잘 보이십니까? 현재 같은 모습의 화석이 있고요, 현재는 없는 어떤 화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면 같은 모습의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멸종의 증거가 되지, 이것은 진화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는 어쨌든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의 수수께끼라고 불리는 실라컨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5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지느러미가 5개가 있고 뭔가 손과 발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연상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진화의 모습이다, 진화의 증거다 라고 하면서 교과서에 많이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전에 이미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습을 볼 때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2억 5천 년도 아니고 2억 5천 만 년 전에 이런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라고 화석을 가지고 증거로 말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7천만 년 전에 진화를 통해서 이제 양서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1938년 인도양 마다카스 해안에서 이 실라컨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점점 더 많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증거입니까? 과거의 그 모습이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진화론자들이 잘 말하는 것이 바로 시조새라는 것입니다. 새 중에서 가장 처음 새, 그래서 시조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톱이 있는 새도 있고 이빨이 있는 그러한 새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톱이 있거나 또 부리에 이빨이 있는 새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타조도 있고요, 또 회친이라고 하는 이 새도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시조새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시조새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있는 그러한 종류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 시조새보다 더 아래층에 있는 더 오래된 지층에서 새가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조새보다 더 먼저 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조새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시조는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밀러의 실험에서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또 밀러의 실험에서는 진화론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고, 또 배아세포에 관련돼서도 마치 모든 태아가 물고기나 도롱뇽이나 거북이나 사람이나 다 처음 모습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바뀌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학책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아의 모습은 아래의 모습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래전에 벌써 해겔의 배아의 그림이 실제와 다르다,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빼버리면 진화를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창조를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뺄 수가 없는 것이죠.
진화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도 그저 여전히 진화를 주장해야 됩니다. 화석의 증거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도 이것은 사람을 볼 때 인류의 조상 사람을 볼 때에도 뭔가 하나하나 모습이 사람도 진화된 모습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멸종한 원숭이의 뼈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간 단계의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중간에 있는 자바인이나 또 필트다운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단계의 생명체가 아니라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의 생명체가 아니라 이것도 다 거짓으로 밝혀진 바가 되었습니다.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1912년에 영국 필트다운에서 발견된 필트다운이는 진화론을 확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진화론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람의 두개골과 원숭이의 턱뼈를 붙여서 그렇게 증거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이 진짜 사람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증거품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다 조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53년 연대 측정을 한 결과 이 뼈는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2년에 이것은 조작된 것으로 다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여전히 그렇게 믿게 되죠. 50년 이상 거짓 영향력에 있어서 C.S. 루이스 같은 경우도 그 진화론이 너무나 세상 가운데 팽배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조차 C.S. 루이스도 1963년에 사망하기 전에 이 진화론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진화론이 진실인 것을 알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도 진화가 맞지 않을까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개골이 진화되었다는 모습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설명할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보니까 앞면에 경사각이 많이 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자바인이 되니까 조금 더 경사각이 세워졌어요. 북경 원인을 보니까 더 세워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을 보니까 거의 수직이 가까이 되었어요. 크로마뇽인을 보니까 거의 수직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옆에 계신 분을 보실까요? 옆에 계시는 분을 보니까 진화론에서 말하면 옆에 있는 분은 진화가 많이 됐을까요? 덜 됐을까요? 그런데 진화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옆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독특한 하나님의 설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앞면 경사각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912년부터 1962년 동안 많은 진화론이 팽배했던 시간을 지나고 이제 진화론자들은 두개골을 가지고 그렇게 원숭이와 사람을 섞어서 조작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화가 덜 된 사람인가 보다. 그렇지가 않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면 경사각이 직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화가 덜 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한 모습으로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이 과학책이나 또 많은 시간 동안 과학 선생님도 진화를 배웠고 그 선생님도 또 진화를 배워서 진화를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창조는 가르치지 않고 진화는 가르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숭실대학에서는 창조를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화를 믿고 있을 때 가장 모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권을 말할 때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데 사람의 조상을 원숭이로 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됩니다. 우리의 두개골 형태나 피부 색깔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꽃이 모두 한 가지의 모습이라면, 한 가지 색깔이라면 그 꽃이 아름다울까요? 그냥 다 무시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가 과학적으로도 한번 설명해 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오직 이 모든 싸움이, 이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나의 모습이, 나의 모든 인생이 정말로 값지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소중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95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 내 모습이 세상에서 보는 가치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여러분에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예쁜 꽃인데요, 코스모스입니다. 온 우주를 상징하는 헬라어가 바로 코스모스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이 꽃보다도 더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어떤 스펙이나 어떤 미모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주눅들 수도 있고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나의 자존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를 설계했고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